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피차 서로가 쌍방이 서로 노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의 무슨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면은 빚을 내서라도 남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그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사람 관계에 또 미움과 갈등이 있는 거, 이걸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든지 물건을 사듯이 사랑을 위해서 빚을 내라,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우리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섭섭함을 입힌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내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사랑의 그런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상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지 파괴하거나 남을 우리가 상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고 싶은 마음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우리에게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의 철학자들은 사랑을 구별할 때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열등한 사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은 아주 하등의 사랑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사랑이 형제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했어요. 형제와 친척과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랬고, 제일 사랑의 수준 높은 사랑을 표현하기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흔히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아무 내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과 에로스 사랑을 똑같이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소중하고 형제 간의 사랑도 소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비교해서, 상대방과 타인과 비교해서 네가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해서 해봐요. 근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복된 3번째 질문에 근심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이 나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나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라. 예수님을 네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너는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만은 네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점검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찔리는 거예요. 나는 말로서 그냥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는 줄로 대답을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쉽게 대답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관심, 육신의 탐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관심 많으면서 나는 용감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짜이고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내 영적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 제일 주로 살고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남들에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자신을 양심을 내려놓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아가파오로 아가페사적인 사랑을 나에게 하고 있느냐? 아무 계산 없이 동기 없이 너는 나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틀리게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오늘 우리 시간에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면서 나는 예수님 제일 주로 살아요.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나는 복음뿐이 없어요. 우리는 쉽게 말을 그렇게 내뱉지만은 정말 내 자신이 복음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세우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또 우리는 잘못된 사람에게 인격의 기준이 돼서 내가 가진 인격과 같을 때 그게 인격적 사랑만 정말 우리는 내 인격과 다른 인격도 사랑할 수 있는지 내 인격과 같거나 나하고 공감되는 것만 사랑하고 나하고 공감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정오의 대상으로 삼고 미움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붙잡는 사랑,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불법과 상처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러워하고 관심 갖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하셔요. 그 모리아산의 시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그 관심을 나에 대한 관심 네가 네 2절에 보면은 22장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 그래요. 그 사랑하는 그 말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할 때 너는 동기 없이 아낌없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너는 아무 동기 계산 없이 자식에게 뭘 바라지도 않고 뭘 요구하지도 않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네 마음, 그 마음,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벌려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히 말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한 거 그거 내 명령에 따라 네가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내가 이제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NIV 성경에는 그 NIV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 말씀에는 피어 가드라 그래요. 두려운 하나님. 킹 제임스 버전 영국 성경의 고전 성경에는 보면은 fearless 가드라 그래요. 최고로 두려운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인생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존재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습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냐? 경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의 본질을 잘 깨달아야 돼요. 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아담으로부터 일어난 재앙과 저주와 시험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사람 참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세상의 공정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고 소외되고 또 억울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돌봐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땅에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사람, 남녀가 성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뜻 안에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정치와 이념이 바르게 서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맞는 사회,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은 그것만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닌 저 세상의 문제,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심판의 문제, 죄악 속에 운명 속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 탈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천을 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마음에 엎조리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무슨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고 노력하고 두드리는 그런 행동을 뒷받침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행할 것인가 하는 실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나의 노력이, 나의 전도자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는 늘 나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가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이고 사랑이 안 되니까 포기할까요? 피차 사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빚을 내야지요.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은 돈이 모자라면 구하든지 은행 가서 빌리든지 뭔 짓을 해서라도 돈을 구해 갖고 와가지고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안 되는데 아이고 사랑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 사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숙제가 뭐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빚 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는 대로 돈을 멍청 빌리세요. 뭐 때문에? 사랑의 빛을, 사랑의 에너지를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포기합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사랑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한번 상처를 받으면요 몇십 년 동안 가슴 속에 서운하고 마음 아픈 상처를 사람이 꽉 가지고 있어요. 괴로운 상처를. 왜요?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 감정을 가슴 속에 담고 살아요. 우리는 그 감정을, 우리의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부담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 때문에 빛내지 말고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한 걸 놓고 우리가 빛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어떤 이유든지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중보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랑을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도 사랑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기도하라고 한 데서 한 번은 기도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두고 기도하고 정시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후대와 미래를. 우리는
오해된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이고 남녀 간의 사랑은 그게 저속한 사랑이야. 필요 없는 사랑이야. 그거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랑의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나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남자 꼴도 보기 싫어. 왜요?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요, 남자만 봐도 그냥 딱 마음문을 닫고 쳐다도 안 봐. 그 비정상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상처 속에 판단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 믿어야지 사람은 쳐다보도 안 돼.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남녀의 사랑을 죄악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선임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수녀가 돼야 기뻐하겠습니까? 신부가 돼야 기뻐하겠습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에로스 사랑을 저속한 사랑이라고 보는 것은 막이 들린 헬라의 철학자들이 한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고 가정이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사람 쳐다보지도 말고 그 얼굴도 보지 말아라고. 그건 다 귀신 들린 집단들이 하는 거예요. 가정이요,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이 저속한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신고약 66권에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귀히 여기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뻐서 못 사는 그런 가정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바라지.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아예 교회에서 자고 안 간대요. 기도 집에도 안 들어간대. 그것도 몇 년을 그거 돌아간 거예요. 그거. 그런 사람은 머리 깎고 선임이 되시든지 신부가 되시든지 그러면 돼요. 성경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형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왜 사람은 그 상처 속에 판단하는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상처를 받으면은 모든 것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슴 속에 나도 모르는 숨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상처에 매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관리 못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사랑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뜨겁게 사랑을 하되 질서 있게 사랑하고 관리하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한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콩나물을 묻혀서 만들고 시금치라든지 김치나 또 뭐 깍두기나 각자 그릇에 담아가지고 용기에 담아서 탁 이렇게 상위에 얹어 이 테이블에 얹어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다 질서정연하게 가스라니 생선은 생선대로 놓고 다 놔요. 찌개는 찌개대로 놓고 다 그걸 먹고 나면요, 음식을 남은 것을 한꺼번에 다 썰어 모아가지고 한 가지 통에 다 집어넣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은 그 똑같은 그 주부가 만든 귀한 음식물이에요. 질서 없이 막 섞여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 음식물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게 소중했던 주부가 만든 정성을 다했던 음식물이지만은 질서 없이 막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서 그거 갖다 버릴 때도 손에 묻을까봐 이렇게 들고 가요. 내려가요. 그럼 엘리베이터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여름에 갖고 내려올 때는요, 정말 막 코가 아파요. 사람들이요. 왜요? 그
소중한 음식물이 질서가 무너지고 관리가 무너지니까 서로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육신에 욕심을 해서 재물을 얻는다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기를 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나쁜 것이, 우리가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라 관리를 못한 게 잘못이지 모든 사랑은 다 저속한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 있는 사랑을 하고 관리된 사랑이 되고 질서 정돈한 사랑이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의 문제가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해야 되는 건데 질서 있게 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탈선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내 탐욕은요, 모든 인간은 이제는 저를 보라 하면서 육신의 탐욕에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져도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 인간은 가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 인간의 내면 속에는 탐욕을 절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나를 사랑의 에너지를 채워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으셔야 돼요. 저는 악담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파트가 막 10채도 더 되시는데 집을 또 35억 주고 요즘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라고 있잖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영화, TV 같은 데서만 봤거든요. 그거는 막 층이 한 층의 높이가 막 2층 높이만큼 높대요. 아주 그런 아파트 꼭대기층에. 근데 그 지방 같은 데는요, 서울에는 그 펜트하우스에 막 우리나라 탑 탤런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뭐 서울의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막 150억도 주고 그러는데 지방에 막 싸다고 30억을 주고 현금으로 샀대. 제가 참 내가 예언을 하나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 저 예언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집에 못 살아보고 죽을 겁니다. 내가 예언을. 사람이 몸이 몸뚱아리가 하나인데요, 집이 10채가 되면 몸 잘라갖고 10뚱아리를 내갖고 살아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탐욕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 그거 있잖아요. 나이가 70, 80 돼갖고 집 10채면 뭐 하겠어요? 복음에 쓰고 주님에 쓰고 헌신하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그것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사람은 육신의 탐욕과 싸우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가지면은 가진 것에 대한 만족 없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죽고 자살하고 싶다고 막. 왜 자살하냐고. 500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빌딩을 사야 되는데 돈이 200억 분이 없다고. 죽고 싶다고. 실제 얘기예요 이거요. 돈 200억 분이 없어서 내가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500억 있어야지 저 건물을 살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나는 죽고 싶다고.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소리인데 그 사람 볼 때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500억이 없어서 나는 자살하고 싶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빵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싶어요. 우리 공감할 수 있잖아요. 나 죽고 싶어요.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사람은요, 돈 200억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가난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죽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나는 목사님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도 요 정도만 있으면 절대로 불평을 안 가질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탐심, 우리 인간의 그런 욕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간의 욕심과 그 탐욕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 탐심의 늪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도 잊어버리고, 전도도 잊어버리고, 선교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이 완전 죽어라가 망탱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가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내가 탐심의 논리에 빠지고 세상 논리에 빠진 거, 이제는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저도 곰곰이 설교자라서 생각해 봐요. 나는 얼마면 만족할 것 같으냐고. 절대로 이 자리엔 저는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만족.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할 저는 인간이 못 돼요. 저는요. 가질 것만 생각하고. 제가 인간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 있고,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되면 동기가 다 없어지고요. 목사님은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현장을 살릴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사랑의 빛을 내지 않으면은 내 인생의 욕구 때문에 상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말 사랑은 성경에 말해서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 받으시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그게 필요합니까? 나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정말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욕구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비교해봐서 하는, 여러분, 사랑과 비교해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늘 비교해가지고, 나 저 사람보다 나 교회 더 잘 다니고, 저 사람보다 믿음 좋고, 저 사람보다 나가 헌신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잘해. 나만 갖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교된 사랑을 원치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는 칭찬받고,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잘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바쁜 시간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까?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 세상이 뭘 한다 할지라도, 개가 아무리 짖어도 내가 달려갈 길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누가 무슨 짓을 하래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는 예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삶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